풍성한 생명, 풍성한 축복 누리시는 올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아모스의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하는 슬픔의 노래이지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 애가란 단어를 장송곡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사실 쉬운 성경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번역서는 아니지만 이 말씀은 쉬운 성경이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망해서 슬프다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말씀이지요. 2절에도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서 엎드려졌고 누군가 일으켜줄 사람도 없다. 다시는 일어설 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망하게 되었을까요? 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1000명 중에 100명, 100명 중에 10명, 10%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남고 남으리라.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남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희망이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작은 불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남을 수 있을까요?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될 것이다. 어떠한 절망적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회복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아무리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베델과 길갈은 어제 본문 4장에서도 나왔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입니다. 자기 조상인 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또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곳이 그곳 베델과 길갈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이 이 베델로 찾아와서 길갈로 찾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라고 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베델과 길갈에서 드리는 제사를 기뻐받지 않으셨다 하셨습니다. 또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에 위치한 동네인데 이 브엘세바는 남유다 왕국 그 중에서도 가장 밑에 남쪽에 있던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 마음 먹는다고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북쪽의 사람이 남쪽으로 브엘세바까지 간다라는 것은요, 고위관리나 정말 큰 부자만 가능했던 일이지요. 힘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베델과 길갈에 갈 뿐만 아니라 돈 많이 들여서 브엘세바까지 자기 아브라함의 흔적이 남아있던, 자기 조상의 흔적이 남아있던 곳까지 성지순례를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브엘세바로도 베델과 길갈에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들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 몸만 그런 곳에 가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다시 강조하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지요. 또 어제 본문에도 11조와 감사의 수은제, 낙헌제를 드리는 그런 예물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헌금은, 또 자기 자신의 만족을, 기쁨을 위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지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불순종을 해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먼저 살펴보면 7절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시했다. 하나님의 선을 내다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선이 사라지고 악만 남은 세상을 너희가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11절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리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힘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짓밟고 그런 행동이 진정 여호와를 찾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 괴롭히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탈해 놓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지 말라. 그래 형식적이고 너희 만족을 누리는 제사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너희가 선을 행하라. 악을 더 이상 행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22절과 23절에도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삶의 변화는 없는, 그냥 단순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 시끄럽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래 부르지 말라. 시끄러우니 그쳐라. 그런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에서 목소리 크다고 소리 높이지 말고, 힘 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돈 많다고 해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보다 직책이 낮은 사람, 힘이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 주어라 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온세계교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청소나 빨래나 설거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를 흘려보내는 일이지요. 직장에서는요, 직급이 낮은 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일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네에서 또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또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실지 기도하시면서 묵상해 보시고 그렇게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인생에 애가, 슬픔의 노래가 우리 삶에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또 장송곡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때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각자의 삶의 모든 현장을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